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하루하루 한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결단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수요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원히 삽시다. 여러분 꼭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18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오늘은 이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해물에 보면 마음 열개 거기 달걀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달걀을 집에서 요리할 때 뭐 계란찜이든 아니면 계란 후라이든 이렇게 그것을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뚝배기에 깨는 순간 어찌 보면 그 달걀은 끝입니다. 요리가 돼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 달걀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그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할 가능성은 제로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달걀을 어미 닭이 3720일, 그죠?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어미 닭이 품고 그 달걀을 따뜻한 온기를 갖고 계속 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전혀 다른, 우리가 밥상에서 만나는 후라이나 찜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놓아서 기르던, 그 기도원 주변에 놓아서 기르던 닭이 자꾸만 밖에 나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그 달걀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확장 공사를, 주변에 이제 별관을 개축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달걀을 보고 달걀을 가지고 와서 따뜻한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20하루 동안 놔두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막 병아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달걀만 갖다 놨는데 그 안에서 병아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달걀의 껍질이 어느 순간 깨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후라이를 위해서 혹은 찜을 위해서 깨는 껍질이나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깨지는 껍질이나 껍질이 깨지는 건 똑같습니다. 껍질이 깨지는 게 달라요? 좀 세게 때리면 조금 껍질이 더 많이 깨지고 조금 덜 깨지고 이 차이지, 껍질이 깨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껍질은 그냥 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어떤 껍질은 그 껍질이 깨지는 순간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결함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지죠. 왜냐고요? 이것이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이고요, 이것이 고른 결함과 골치 않은 결함의 차이입니다. 고른 결함은 아무리 품어봐야 소용없고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골치 않은 결함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결함은 21일이 지나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마치 이 유정란이 21일 동안 생명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그리고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기 마음열기 1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 있다는 건 뭐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마치 달걀이 유정란인 것처럼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요?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신데 남자분 빼고요. 자,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자녀를 낳아 보셨지요? 자, 10달 동안 내가 아이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이 세상에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은 어느 한 과정의 끝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간의 끝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출산하면 그 아이가 끝이에요? 아니죠. 그것은 더 나은 혹은 더 긴 혹은 더 멋있는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우리 이 껍데기 몸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껍데기를 남겨두는 끝을 맞이하는 순간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끝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때로는 잠잔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종종 천국 환송 예배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끝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의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시간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부모, 형제가, 가족이, 이웃이, 친지가,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같이 더 이상은 볼 수 없으니까 슬픔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거 없다고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들은 그 영생,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아니면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열기에 보면 A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크게 두 가지의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틀린 겁니다라고 목사님이 종종 얘기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그들의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리에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이것을 구원이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 회개 한 번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했다고 우리 죄를 안 져요? 저를 보니까 저는 하루에도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못 세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도. 좀 전에도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앞에서 월요일하고 오늘하고 또 다른 것 같아.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30년 전 50년 전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했다고 그때 오면서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위한 회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목욕은 했어요. 목욕하고 나면
그냥 괜찮으시죠? 예, 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요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합니다. 목욕 좀 해 제발, 막 이렇게 뭐가 막 떨어져 막 이렇게.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양사가 오시는데 뭐가 자꾸 떨어진다고 힘들어한다고 청소기 하나 사서 보내래요. 그래서 청소기 하나 사서 보냈어요. 목욕을 안 하시면요 뭐가 자꾸 떨어져요. 그렇죠? 예,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욕했지만 끊임없이 죄가 우리 가운데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죄, 내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킨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르게 되는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백하며 씻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로 단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돌이킬 때 우리에게는 뭐가 동반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의 회심의 회개를 할 때 그 회심의 회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의 회심의 회개와 믿음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믿음에도 역시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한 번 회개 때 일어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있는가 없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는 그 뒤에 또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이렇게 믿음이 작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좀 중심을 딱 잡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되게 큰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단 한 번의 회심의 사건 때 일어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장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구원 얻는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태어났다고 해서 멈춰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성장하는 믿음이 좀 크면 좀 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성장하는 믿음이 좀 아직 작으면 그러면
좀 승리하는 삶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아직 믿음이 작거나, 아직 믿음의 분량이 크지 않거나, 이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 이거는 성장하는 믿음, 이게 딱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항상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믿음의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이 성장하는 믿음이 점점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커져가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분량들이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 없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출산을 안 했는데 성장할 수 있어요? 아니요. 출산을 해야, 엄마의 출산의 과정을 거쳐야 이 아이가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는 거지, 출산도 안 했는데 무슨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리가 아닌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종종 이제 우리가 혼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과 그리고 성장해가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혼동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구원 얻는 믿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앙은 구원 얻는 믿음이 나는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나는 된다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안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의심은 내 믿음이 작아서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서 미국을 가시려면 비행기를 타셔야죠. 근데 오늘 막 태풍이 불고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뜬대요. 근데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오죠? 불안함이 있어요. 가끔은 저 비행기가 잘 갈까? 나 잘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의심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큰 사람은 어째요? 아니, 그 비행기가 날씨 때문에 못 갈 정도 되면 비행기가 간다고 하겠어? 그러고 그냥 믿고 타고 가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좀 더 그 비행기의 안전에 대해서 큰 거죠. 그런데 비행기를 자주 안 타보고 내 평생에 처음 타보시는 분은 이 비행기가 갈 수 있나? 이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네. 이러고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래도 타기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타는 거죠. 이게 의심인 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의 차이.
여러분, 이게 거절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을 우리가 종종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요. 요즘은 다 분유 먹이는데 하여튼. 근데 그 뭐 분유를 먹이든 젖을 먹이든 얘가 이 분유가 맛있는지 저 분유가 맛있는지 알고 먹겠어요? 오늘 엄마의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젖을 먹겠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주면 뭐 젖이든 분유든 뭐 남양이든 뭐 하여튼 뭐 파스텔이든 먹는 거예요, 그냥. 얘가 뭐 그거 성분을 따져가면서 먹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면 먹고 배고파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 아, 엄마의 모유가 제일 좋은 거였었는데 엄마가 나에게 그걸 주신 거구나. 아, 엄마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최고 좋은 분유를 사서 먹이셨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죠, 좀 크면. 그 뭐 갓난쟁이가 알고 먹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이 왜 들어요? 아직 작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아, 그때 내가 믿음이 작아서 아직 애기여서 그래서 의심했던 거구나, 잘 몰랐던 거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내가 천국행 열차를 탔느냐인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천국에 가는 걸 아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느냐 안 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고 싶으면 그냥 타시면 돼요, 비행기를. 안 타고 나서 나 가고 싶어, 백날 못 가요. 저 밖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얻는 구원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구원이 뭐냐는 거죠. 뭐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냐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이야기는 용서함 받지 못했던 상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 상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이걸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잃어버렸다, 상실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 상실된 것들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 그것이 뭐냐?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뛰쳐나가고 도망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것은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 의인이 되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다 보니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아유, 나는 바보 같아. 옛날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아우,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바보 같아, 못났어. 이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이런 율법,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도전해 옵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옵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책감, 죄의 유혹,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고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아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귀신 들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모습,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모습으로 그를 지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에게 자유함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귀신 들려서 살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귀신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순간 사단의 권세는, 귀신의 권세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너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얻게 되어지죠.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모습 가운데 하나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얻어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풍성한 삶을 얻어 누리게 하시지요. 그런데 내 영혼이 풍성한 삶을 얻어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얻어 누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이 치유하게 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들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기도 하시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질병이라고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안에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쌓은 물질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유함도 다 우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황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위험한 상황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면, 그 공격에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이걸 좀 고상한 표현으로 세속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을 자꾸만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면 우리가 세상과 내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구분이 없어지는, 우리는 그걸 동화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물들었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믿음의 크고 작으냐라고 말한다면 믿음이 작은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구원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믿는 자는 내 안에 영생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생명,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이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이따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재 영생을 가진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나가서 만나게 되는 종말론주의자들, 그들은 어느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천국을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고 소망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종말론적인 천국의 영원한 승리와 삶을 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천국이라고 하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아닌 뭐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그걸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시는데 좀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라 이제 막 음식들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장 보실 거잖아요. 시장에 갔는데 다 5,000원짜리야. 다, 모든 게 다. 싸요, 비싸요? 예? 싸요, 비싸요? 싸요? 싸다는 기준이 어디 있죠? 다 5,000원인데? 비싸요? 뭘 보고 비싼 거죠? 다 5,000원인데? 그렇죠? 여러분, 다 한 가지면 싸고 비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작년에는 10,000원 했는데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중앙시장 갔는데 현대시장은 9,000원 하던데,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뭐가 그거하고 비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다 비싸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으면 현대시장, 중앙시장, 저기 청량리, 제기동,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다 똑같아. 싸요, 비싸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천국 아닌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구원이 아닌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생이 아닌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요,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말고요, 그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들이 그분일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경은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가 쓴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표대와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표대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 있죠?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은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표현하니까 천국을 마치 어떤 장소,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천국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적인 천국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천국.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지금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의 모습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미래에 언젠가 가게 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천국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앞으로 영원히 있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내가 의심이 생기고 넘어질 때 내 안에 천국도 막 같이 요동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미래의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다고요? 지옥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요, 천국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을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냐면요, 천국이 어떤 건지 왜 좋은지를 알 턱이 없는데, 천국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이 뭐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지옥도 우리 신앙,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가 누구인지 간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될 자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백보자 심판 때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온 인류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대요. 두 번째 심판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곳은요, 흑암이 있는 곳입니다. 그 흑암에서 가슴치며 통곡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단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에 있게 될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문도 길도 없는, 들어가는 문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흑암 가운데 사단과 함께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선택을 하셨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갑니다. 좋은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선택을 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꼭 붙드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믿음, 그 속에서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천국,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조금 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 2부 9시 30분 청소년부 예배로, 그리고 3부 11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오전 10시 30분 3층 대예배실에서, 저녁 7시 30분 4층 소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심야 기도회는 금주 13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곳 3층에서 드려지고요. 특별 찬양은 8교구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가정교회 다음 주일 15일 날 3부 예배 후에 속회 가정교회 연합으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과 같이 다음 주도 교구별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아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가 26일 목요일부터 28일까지 아산 호서대학교 캠퍼스에서 있는 조익 코리아 캠프에 다녀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원 중인 우리 성도님들,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드리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